로마서 지금 정점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은 유대인들이 들으면 경계할 만한 그런 어마어마한 선언을 한 바가 있지요. 로마서 10장 12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여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떤 차별 구별이 없다,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 바울도 유대인 아닙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런 바울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즉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 사실 유대인들의 정체성에 가장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긍심은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 헬라인과는 다르다, 구별됐다, 차별이 있다. 이게 그 역사의 이 중심 기둥 아닙니까? 근데 차별이 없다고 그럽니다. 근데 무조건 그런 게 아니라 새로운 기준이 제시됐다는 거죠.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 주가 되신 주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넉넉하시다는 거죠.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선민도 아닌 헬라인들, 즉 이방인들에게도 아무런 차별이 없다.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에게도 차별 없이 주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이제는 아무 차별이 없게 됐다, 이 선언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 때 그렇습니까? 13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입으로 시인한다는 의미, 부른다는 의미가 뭔가 지난 시간에 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반복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 13절 말씀에 의하면 이방인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의미만이 아니에요. 그 정반대로 뒤집으면 선민인 유대인이라고 해도 주님의 이름, 그 주님의 이름이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시 그분이죠. 유대인들이 볼 때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하는 그들의 이 율법의 기준으로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은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유대인이라도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두 번 놀라게 하는 말씀이죠. 이방인이 차별 없다 그러고 유대인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유대인들이 이런 말씀을 선포하니까 시기가, 질투가 났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아마 이방인들을 없애버리고 싶었지 않겠습니까? 2차 대전 당시에 나치 히틀러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종족을 말살하려고 하는 그런 엄청난 그런 역사의 어떤 비극적인 사건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600만 명이라는 유대인을 홀로코스트, 그냥 학살시켰습니다. 유대인은 아마 이방인들에 대한 적개심이 머리 끝까지 올라왔을 겁니다. 우리가 자식들을 키워봐서도 그러고 가정에서도 우리가 느끼는 거죠. 한 가정에 한 부모의 그런 이
피를 타고 났던 그런 형제들끼리도 서로 시샘하고 질투합니다. 철들 나이가 되었는데도 그 시기심이 사라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어느 가정의 얘기를 들었는데 그 자녀들이 고등학생이 되었는데도요, 동생과 형이 서로 시기하고 서로 갈등하는 이 마음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 동생을 지금이라도 동생이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이런 그런 이 갈등들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상이죠. 근데 놀랍습니다. 복음은 절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주 명확하게 마침표를 찍어 놓고 있어요.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여기에는 차별이 없고 구별이 없어요. 어떤 경계선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역사의 기준이고 구원의 기준 잣대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주님은 유대인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편애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헬라인, 이방인이라고 해서 차별 대우하시는 법 없습니다. 차별이 없느니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욕해 하신다 했습니다. 와, 우리 하나님 정말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역사 경륜이고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정말 우리 하나님 신실하시고 멋지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만유의 주가 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보낸 편지에서 이야기하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시고 모든 이름과 모든 통치자들, 권력, 권세 모든 것들을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셨다. 우주 만물의 통치자로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역사를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신 통치자였어요. 오늘 우리 역사 속에는 항상 시대마다 또 나라마다 질문이 있죠. 정의가 뭐냐? 공정이 뭐냐?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공정, 상식 이러는데 그게 하나님 떠나면 공의와 정의가 세상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14절에서 다시 근원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부를 수가 있다는 문제일까요? 나사렛 예수 그분은 실로암이시죠.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분이시죠. 사도 요한이 이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실로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예요. 십자가에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죽임당하시고는 장사되셨습니다.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러나 장사된 그 무덤에서 빈 무덤을 남기고 부활하신 분이시죠. 그분을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다는, 부른다는 의미이지요. 그럴 때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주님을 구주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그러면서 바울은 거꾸로 뒤집어 올라가면서 계속 이 복음의 이 사건이 일어나는 그 과정,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그 과정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고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지요. 거꾸로 여러분, 우리가 저 정릉에 여기 가까운데 600년이 넘은 고찰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스카이웨이 길 올라가는 그 길에 보면 흥천사가 있죠. 여기 정릉 신덕왕후의 원혼을 달래기 위해서 창건한 그런 절이잖아요. 또 봉국사가 있어요. 저 정릉 사동 쪽에 가면 경국사가 있어요. 제가 다 다녀봤어요. 이 불교세가 얼마나 강합니까? 근데 우리가 부처를 우리의 구주로 믿지도 않는데 그 절에 가서 부처님, 부처님 하면서 절하고 부처 이름을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예전에 불교의 성악가인 정률승이 있어요. 이건 이제 성악가인데 승이 되신 분인데 명동 성당에 가서 찬불과 향심을 불렀습니다. 찬불가 거기도 찬불가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로마 천주교에서는 이제 마리아를 칭송하는 그 노래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베 마리아. 우리 교회에서는 아베 마리아를 안 하죠. 근데 이 정률승이요, 그 향심이라는 그 찬불가하고 아베 마리아를 명동 성당에서 불렀어요. 근데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부르면서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없습니다. 아베 마리아까지는 부를 수 있는지는 몰라요. 우리는 아베 마리아를 부르지 않아요. 성모라고 하지 않지요. 그냥 예수님의 모친이라고 그러죠. 성부, 성자, 성령, 성모, 성이라고 붙여요. 로마서의 사도 바울의 그 증언처럼 이 정률승이 명동 성당에서 찬불가를 부르고 아베 마리아를 부를 수 있었지만 그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로 만왕의 왕으로 고백하고 칭송하는 찬송을 부를 수 없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으로 믿지 않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명동성당에서 주님을 찬송하는 그런 이 노래를 불렀다면 그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검증을 해봐야 되는 문제죠. 그래서 바울은 본문 14절에서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했습니다. 여기 부른다는 이 동사는 그냥 입술의 소리로 부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구주시라고 확실한 자신의 고백을 담아서 의지적으로 뜻을 가지고 부른다는 의미예요. 또 바울은 거꾸로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부르는 자는 어찌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다시 질문하고 있어요. 14절 중반에 보면 듣지도 못한 자를 어찌 믿으리요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듣는다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신약과 구약의 이 말씀을 읽을 때 눈여겨봐야 할 그런 이 동사들이 많은데요, 듣는다라는 동사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요, 듣는다. 아쿠라고 하는 이 동사를 쓰고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샤마 듣는다 그런 동사인데요, 이 동사가 등장하고 있는데 듣지 못하고서 어찌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느냐. 여기 듣지 못한다, 로 샤메우, 이 샤마라고 하는 동사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진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듣지
못한다라는 이 얘기는 뭐 들을 기회가 없었다는 그런 의미보다 더 강한 의미가 있어요. 복음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복음을 차단한다, 그런 의미가 더 강하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신명기 6장 4절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이 쉐마 말씀이 있잖아요. 쉐마, 들으라라는 샤마의 명령태잖아요. 샤마,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야훼 엘로헤누, 야훼는 우리 하나님, 야훼 에하드, 야훼는 한 분이시다. 이거는 뭐 이 역사 속에 던지는 하나님이 그냥 선언적으로 그냥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기 샤마라고 하는 이 동사의 명령이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라면 불순종하는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듣는다는 말은 우리 듣는 이 귀로 물리적인 어떤 공기의 파장을 통해서 우리 귀에 오는 이 소리, 그걸 듣는다는 말이 아니지요. 귀로 듣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 듣는다는 의미는 온 몸으로, 온 생명으로, 뭐 우리 성경 번역을 내 영혼이 뭐 그런 표현을 쓰죠. 근데 그게 생명이라는 의미예요. 네페시, 내 전 생명으로, 온 힘으로 내 전 존재를 걸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하여 청종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주일 말씀을 봉독할 때 경청하십시오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그런 말씀이잖아요. 여기 듣는다는 말은요, 귀로 듣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삶으로 듣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몸으로 듣고 삶으로 듣고 마음 깊숙이 내면에서부터 듣고 내 생명 네페시 푸시케, 내 생명을 걸고 하나님 말씀을 경외함으로 듣는 것, 그래서 삶으로 살아내는 것, 이게 말씀을 듣는다는 의미예요. 주님의 이름을 듣는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예수님 그 12살 되셨을 때에 부모님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러 갈릴리 나사렛에서 아버지와 함께 또 친지들과 함께 갈릴리 뭐 나사렛 동네 분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옛날 구약 시대에 처음에 하나님 주신 그 이 토라 말씀에는 남자들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역사가 흘러오면서 이제는 여성들도 절기를 지키러 올라가고, 그리고 12살 된 예수님도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유월절 절기를 다 지키고 이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는 길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모님과 그 친지들 또 그 일행들과 함께 갈릴리로 돌아가시지 않고 혼자 예수님이 성전에 남으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토라 학자들 한가운데 앉으셨다. 여기 앉으셨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전형적으로 가르치는 랍비 스승의 제자가 되었다, 그런 의미죠. 토라 말씀을 가르치는 스승 앞에 앉아서 배우는 제자의 모습으로 거기 가운데 앉으셨다. 근데 예수님이 뭐 그냥 그런 게 아니고 의지를 가지고 아주 예수님이 마음을 그냥 작정하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세 가지 중요한 이 동사가 나와요. 선생님들에게 첫째, 듣기도 하셨다.
분사형이에요. 계속해서 선생님들이 가르치시는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셨다는 이 들음은 모든 듣는 자의 원형이라 할 수 있죠. 들으셨어요. 그리고 듣기만 하신 게 아니고 묻기도 하셨다. 리스닝 하셨고, 그리고 asking, 질문하셨다는 거예요. 에페로타오라고 하는 이 동사인데, 이거는 심층 질문을 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냥 호기심에서 질문하는 게 아니고, 토라 선생님이 가르치는 그 말씀을 듣고 심층 질문을 하셨다. 듣고 질문하는 거. 그리고 지혜와 더불어서 대답하셨다. 자, 이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방식이에요. 성경의 원형입니다. 듣는 것, 그리고 질문하는 것, 그리고 대답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말씀 나눔 반에서 말씀을 나눌 때 일방적으로 막 목사님이 그냥 강의하는 것만 듣고 있으면 3분의 1밖에 안 하는 거예요. 3가지를 해야 돼요. 듣고, 그리고 질문하고, 심층 질문을 하고, 그리고 대답도 해야 되죠.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자세였습니다. 여기 대답하셨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그런 역사에 그런 일이 없었어요. 놀랐습니다. 엑시스테미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 놀랐다, 이 얘기는요, 그냥 아이고 어린 아이가 아주 대단하네, 이런 게 아니고, 근원으로부터 확실하게 듣고 묻고 대답하는 그 과정 속에서 말씀의 의미가 확고부동하게 세워졌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 안에서 말씀의 의미가 확고부동하게 섰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랐다는 거예요. 신앙의 3대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12살 예수님은 하나님의 토라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들으셨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들으셨어요. 가족들, 부모님은 다, 친지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사흘 길을 가는 동안도 예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있다가 돌아왔잖아요. 하루 길을 갔나요? 지금 하루 길을 갔다가 하루 돌아와서 또 찾았다고 그랬죠. 예수님은 이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심층 질문을 또 듣고 심층 질문을 하고, 그리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대답이 심층 근원에서부터 확고하게 세우는 그런 대답이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그런 의미였나? 하나님의 뜻이 그런 뜻이었나? 이걸 그때서야 깨닫게 됐다는 얘기죠. 여기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듣지도 못한 자를 어찌 믿으리요 하는 이 말도 그냥 듣는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내 인생의 주권자로, 역사의 통치자로, 새하늘과 새 땅, 종말적인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고 가져오시는 그분으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온 마음을 다해야 되고 내 전 생애를 집어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듣는 거다는 거예요. 그렇게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죠.
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했습니다. 우리는 다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바울은 그랬죠. 지금 로마서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바울은 이미 1장에서 뭐라고 자신을 고백했습니까? 내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에게든지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했습니다. 내가 복음의 빚을 졌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먼저 제가 자신이 복음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에게서 그에게 나타나심으로 그를 부르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 인생의 전환점, 그 인생의 새로운 이 분기점이 가져온 그분을 전하지 않으면 나는 안 되는 빚진 자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라고 확실하게 우리 그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 또 근원을 파헤치고 있어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면 어찌 전파하겠느냐 했습니다. 보내심을 받았다 하는 이는 사도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심 받은 그 자리에 각각 다 세우셨어요. 여러분, 부활의 첫 이 증인이었던 목격자였던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메시지를 받고 보내심을 받았죠.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사도 중에 사도예요. 그가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부활의 메시지를 들고 그들에게 찾아갔습니다. 왜 찾아갔습니까? 너는 가서 내 형제들에게 전하라고 한 거죠. 예수님이 그에게 부활의 메시지를 줬어요. 여러분, 부활의 첫 메시지가 뭔지 아시죠?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이 내가 내 아버지, 예수님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곧바로 곧 너희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 너희 아버지고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내가 올라간다. 여기 올라간다는 말은 이제 승천하실 거라는 이 메시지를 줬다는 얘기죠. 야, 이 부활의 메시지 놀라운 메시지고 파격이에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고 우리 아버지,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 이미 부활 이전에 공생애 때도 예수님이 주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공생애에 하나님 나라 운동하실 때 왜 가시는 곳마다 듣지 못하는 그 청각 장애인들을 만나면 왜 귀를 열어 그들을 듣게 하셨을까요? 우리 장선우 장로님이 이 귀 듣는 기능을 없는 사람에게 인공와우 수술해서 듣게 하는 그런 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들으면서 어린아이가 단어를 배우듯이 단어 하나 배우는데 1년 걸린대요. 그리고 단어를 연결하는데 또 시간이 엄청 걸린대요. 그렇게 하면서 이 말도 배우고 듣고 이 말을 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듣는 것도 듣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듣는 거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청각장애인들을 고쳐주셨을까요? 물리적인 소리를 듣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요,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이 완벽하고 모든 것이 다 갖춰진 그런 하나님 창조 세계 에덴 동산에 가장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이 위임을 받은 그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 말씀 안 들었습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여섯 동안 창조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 날에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완벽한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 완벽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주인 대리 노릇하는 청지기 아담과 이브가 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자, 여기 듣는다고 하는 이 얘기는 그냥 귀로 듣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담과 이브는요, 창세기 3장에 가면 영적 귀머거리가 됐어요. 하나님 말씀 듣는 능력을 상실해버렸어요. 누구의 말이 크게 들렸습니까? 그 뱀의 말이 크게 들렸어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첫 번째 등장하는 단어가 왜한나하시, 왜라고 하는 말은 접속사잖아요. 그리고 나하시라고 하는 뱀의 앞에 관사,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하가 붙어 있어요. 하나하시. 그리고 그 뱀이 동상 모든 짐승들 중에 가장 강교한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곁에 아마 아담과 이브가 거기에 주로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뱀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유혹하고 계속 유혹하다가 그날 딱 걸려버렸어요.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누구의 말을 참아했습니까? 사단의 말을 참아했어요. 옛뱀의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린 거죠. 하나님 말씀의 세계가 차단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 아담과 이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하나님이 영이 동산을 거느실 때 아담이 두려워가지고 무화과 잎사귀로 치마를 하루도 못 가는 그 치마를 해입고 숨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죠. 아담 너 어디 있냐? 하나님 뭐 숨바꼭질 하신 말씀이 너 왜 그 모양이냐? 너 왜 그렇게 됐지? 너 존재가 뭐냐? 질문 안 해요. 자, 여기 듣는다고 하는 이 말은요, 그냥 귀로 듣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관계 회복이에요. 말씀에 대한 아멘 응답이에요. 이게 듣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청각장애인들의 귀를 열어주신 이유는 다름 아니라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숨결이 뜨거운 숨결이 묻어나는 그 말씀을, 천국의 복음 말씀을 듣는 자로 그를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도 있지 않습니까?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를 그 삶의 자리에 내가 처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로 말씀으로 우리를 영을 소생시켜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자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 이게 바울의 지금 증언이에요. 이 바울이 이런 얘기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구약의 시편의 말씀,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 그 성취를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15절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도다.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그 발을 통해서 듣는 자가 생기고 그 들음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생긴다. 오늘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 오늘 우리 안에서도 계속 진행형으로 일어나야 되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응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